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때는요,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경의 일입니다. 이 해는 국제적으로는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던 해입니다. 이 전투는 이 중근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신흥강국 바벨론과 중동의 전통적 강대국 애굽이 일대 격전을 벌인 전투였습니다. 원래 이 전투는 이 신흥강국인 바벨론과 이전의 강대국 아수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세력이 급부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더니 애굽이 아수르에 가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전쟁은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애굽과 이 아수르 연합군의 참패로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아수르는 완전하게 이제 몰락하게 되고요. 애굽 역시도 이 중근동에서 세력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에 대한 장차 바벨론의 침공을 경고하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글로써 남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지시를 받들어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 본서를,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 본서를 예레미야가 아닌 이 바룩이 기록하게 된 이유는 바룩이 서기관 출신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예레미야는 본서를 기록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구전을 듣고 이 바룩은 성전에서 본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금식일에 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룩이 해야 했습니다. 바룩은 자신의 종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신실한 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큰 교훈과 경계가 됐고요. 이들 방백들 가운데는 요시야 왕 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신실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 바룩이 읽어주는 이 말씀이 여호야김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신하를 시켜서 이 말씀을 읽게 하고는 그 말씀을 듣고 경로해가지고 이 책들을 한 장씩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넣어버렸고요.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룩의 생명은 이제 경각에 달하게 된 것이죠. 바룩도 이것을 알고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을 보면은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왕이 이 친히 지명수배를 내렸으니까 이제 유대 땅에서 바룩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위험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보호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도저히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룩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땅에 그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기도 하시지만 뽑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도 여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도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요, 원치 않으시면 나라와 민족을 멸하기도 하십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 이유는 바벨론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멸망으로 치닫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도 제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그냥 하나님께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바룩의 목숨을 보호하시는 것, 바룩을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너무나 쉬운 일임을 하나님께서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전쟁터에서 이 적군을 완전하게 이제 소멸을 하고 그 약탈물들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그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건 아주 정말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룩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이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룩은 이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바룩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여기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바룩을 책망하셨어요.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자, 5절 전반절 봅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예, 바룩처럼. 예,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양다리를 걸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양다리는 왜 걸치는 것입니까? 양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한쪽 버리고 한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움직여야 되죠. 발로 뛰어다녀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뒤에 하나님을 찾고 또 잘 되면 하나님께 또 못 되면 또 하나님 엄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 이렇게 바룩에게 말씀하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큰 일을 찾느냐? 너를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매듭은 어디서부터 풀어지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매듭이 자꾸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또 매듭이 지어지고, 이거 간신히 풀었나 했더니 또 여기 매듭이 또 지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이 문제 풀다가 일평생을 마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매듭은,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이 매듭을 풀어주셔야 된다. 매듭이 하나 풀어지면 다른 매듭도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읽고 설교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계시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들이 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